그가 나타났다. 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입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저희가 속사람학교 있습니다. 그래서 속사람학교는 외부 성도들도 들으셔도 상관없죠. 그래서 외부 교인들 또 우리 성도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시지만 아직 한 번도 듣지 못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는 휴가를 내서라도 꼭 참석하시도록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원이 많이 남지 않아서 빨리 신청하셔야 되고요. 외부에서도 또 물어보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가 우선이잖아요, 일단. 그래서 빨리 먼저 신청하시고, 그리고 저희 속사람학교는 누가 카피할 수가 없어요. 매번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12월 1일부터 3일까지 속사람학교 신청하시고, 앞으로 저희 교회 모든 내부 외부 훈련 담당은 김진영 전도사님께서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전사님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총 우리가 3개의 토라 포션을 마무리를 이제 했고요. 노아흐는 저희가 이제 잘 못했지만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베레시트였어요. 그렇죠? 베레시트. 창세기 1장부터 6장 8절까지인데요.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베레시트입니다. 근데 그 첫 단어가 베트,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집이라는 단어를 또 제외하고 이 베레시트라는 단어로 무려 8가지의 언어가 나옵니다. 뭐 장자 안에서, 첫 열매 안에서, 뭐 결국은 그 집안에 불이 있다.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베레시트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그 언어 중에 이제 영적인 언어가 히브리어고, 그리고 유일하게 바디감이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묵상할수록 그 안에서 깊은 의미들이 동시에 주어질 수 있도록 주어진 언어가 히브리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단어는 게마트리아라고 그래서 이 구성된 그 알파벳 바브 3개를 합치면 18이에요. 그 뜻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이. 그래서 이 하이라는 뜻은 일본말이 아니라 이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요 대만 가서 이걸 이제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 분들 전부가 다 하이 따라하니까 일본인 줄 알았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하이, 이건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생명이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 전체의 주제예요. 킹덤의 가장 상위 개념이에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집을 인간의 집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렸고, 끊임없이 사단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사망이 다스리게 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 사단의 사역이고 역할이에요. 결국 이 세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이 거하시고 다스리셔야만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집 안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사역은 뭐냐면 집의 회복이고 가족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뭐 개인 가정의 회복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결국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기 때문에 열방의 남은 자의 연합과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가족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선교가 어떤 선교입니까? 단기 선교지만 결코 단기가 아니에요. 그죠? 장기 선교를 능가하는 단기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선교가 어떤 선교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집의 개념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사역을 저희가 지금 나라를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만에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고요. 저희 같이 갔던 이정주 집사님이 굉장히 그 엄살이 심하더라고 보니까. 자기 잘 못할 것 같아. 시어 잘 못할 건데 요번에 메인 시어를 했어. 할렐루야. 아, 잘 못하겠는데 제게 주시는 감동은 하면서 막 튀어나와. 근데 뭐 너무 정확해 막.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약간 좀 낮추고 시작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제 디나미스하고 첫 사역이 대만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몰랐죠. 그래서 이제 주님 주신 감동을 따라 이제 데려간 건데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이제 아이돌에는 메보, 메인 보컬이 있고 우리는 메시, 메인 시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같이 쭉 3일, 4일 사역하고 나서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대만에 하늘마음교회가 있다는 거야. 거기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도 너무 우리 애들이랑 비슷하고 너무 영적인 게 너무 비슷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마지막 집회 때
요번에 다 풀었어요. 뭐 한세 사람 이스라엘 다 풀고, 왜 아시아의 부흥인지 다 풀고, 왜 속사람의 회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집이 풀어지려면 내 집이 무너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열방의 집을 세우는 사역은 제일 먼저 내가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돼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지 못하게 하는 비진리와 우상이 내 안에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집들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흥은 그대로 열방의 부흥으로 이어지고 한세 사람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로 정렬되는 거예요. 개인의 사역과 열방의 사역은 완전히 정렬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대만에서 이번에 한 번에 다 풀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나중에는 정말 이분들이 가족됨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막 저한테, 제가 당이 이제 알잖아요. 대만의 모든 국민이 제가 당뇨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여주차가 나오고, 어떤 분은 심지어 그 당에 뽕나무 잎이 좋다는 걸 알고 뽕나무 잎을 뜯어 오셨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녹색물이 나오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뽕나무를 끓인 거라는 거예요. 진짜 가족이 아니면 해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대만에서 예배하면서 정말 우리 성도들 누가 가도 느낄 정도로, 야, 대만에 하늘마음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사역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뭐냐면, 개인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 돼야 생명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큰 의미에서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한 영혼의 리바이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킹덤의 사역들은 한 영혼과 한 교회가 세워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라의 부르심, 국가의 부르심, 아시아의 부르심, 이스라엘로 향하는 이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깨트린 겁니다. 에덴을 무너뜨린 것이고요.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의 가족됨이 끊어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의 가족됨이 끊어지고 나면 그 열매가 뭐냐면, 창세기 4장부터 나오는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의 가정도 무너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가정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부터는 뭐가 나왔냐면, 하나님의 집이 아닌 인간의 집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에녹성이었어요. 그 열매가 뭡니까? 가족의 무너짐과 상처가 에녹성의 열매였습니다. 창세기는, 이 4장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아무리 좋은 집을 만들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죄가 쌓이고 상처가 쌓이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면 창세기 5장부터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벨을 이어서 주신 셋의 족보.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새롭게 가족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또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토라 포션 안에는 끊임없는 하나님의 기대와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재창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셋의 가족을 통해서 나오는 가족들이 누굽니까? 에녹이나 무두셀라나 노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노아흐는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제가 잠시 말씀드리면, 노아흐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요. 노아흐. 코가 좀 아파요. 다시 한번. 노아흐. 예,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아흐 뭐냐면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노아의 이름은 하나님의 위로예요. 그래서 노아흐의 주제로 6장부터 11장까지가 두 번째 토라 포션인데요, 위로라는 뜻이에요. 무슨 위로일까요? 하나님의 집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가정이 깨어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위로예요. 우리의 위로 이전에 하나님의 위로. 그래서 이 노아흐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근데 이것을 원어로 읽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원어를 잘 번역해 놓은 영어 버전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묵상하셔도 돼요. 시작.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집사님 발음 좋으시네. 자, 이 노아흐, 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를 원어로 잘 번역해 놓은 게 영어 버전인데요, 이 뜻은 뭐냐면, 그러나 노아는 found, 발견했다. 뭐를? favor, 그죠? 이 favor가 되게 중요합니다. 누구 안에서? In the eyes of the Lord. 주님의 눈 안에서 favor를 발견해. 전혀 다른 뜻이에요. favor,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 favor란 단어는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호의를 말해요. favor. 저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도 페이버를 받지만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페이버를 받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죠? 왜 이렇게 섬겨주시지? 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늘 불편하지만 감사해. 할렐루야. 대만에 가서도 그냥 제가 뭐 먹는지 그냥 곳곳에서 관찰하는 분들을 보면서 페이버, 그죠? 절대 콜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페이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호의. 여러분, 창세기 6장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성령이 사람들을 떠나시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를 삼는 시대가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혼합된 가족이 나옵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킹덤이 있고 바벨론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사단은 끊임없이 뭘 하냐면 혼합시켜요. 우리가 종교 혼합주의, 종교 다원주의를 왜 대적합니까? 결국 그것은 하나님 편이 섞여 있는 게 아니고요, 완전히 하나님의 편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슬픔은 더 깊어져요. 하나님의 가족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노아의 때죠. 그래서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더 노아의 때입니다. 교회들 안에 인본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배도하게 만들어요. 교회가 세상의 딸들과 결혼하고 살면서도 그걸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무너져 있으니까 임재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근데도 깨닫지 못해요.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상하다. 난 이거 분명히 신앙적으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임재가 계속 없어요. 그러면은 실제를 봐야 되는데 계속 미혹을 당하고 있으니까는 자기가 비진리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미혹된 채로 살아가면서 생명 없는 그리스도인,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노아의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벨론과 연합되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거할 수 없는 시대, 바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 상태죠. 그런 시대 속에 태어난 자가 누구냐면 노아인 거예요. 이름의 뜻, 위로입니다. 네? 어떤 위로? 하나님을 향한 위로예요. 노아는 그 죄가 관영한 세대 속에서도 사실은 무드세라를 통해서 심판이 온다는 걸 알고 있었겠지만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눈 안에서 페이버를 발견해요. 그건 뭐냐? 이 땅을 향하여서 진노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봅니다. 그래서 노아도 선지자적인 사람이에요. 심판이 오지만 구원도 오겠구나. 그러했기 때문에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는 순종했던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 왜냐하면 그 눈 안에서 구원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주의 이름은 노아의 방주지만 위로의 방주입니다. 수많은 자들이 세상과 혼합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작지만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8명의 식구들을 보면서 새로운 아담과 새로운 하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바라보면서 페이버, 은혜를 발견하신 거죠.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노아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발견하고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야기가 11장까지 쭉 이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로 시작된 노아의 방주는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무너지죠. 그 이후에. 그리고 나서 10장에 보면 또 다른 더 강력한 애녹성이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니므롯을 통해서 바벨탑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또 깨졌어요. 또 그 아들이었던 함이 노아의 수치를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도 또 깨어져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녹성과 똑같은 구조로 함의 자손을 통해서 니므롯이 나오고, 니므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를 통해서 바벨탑이 신할 땅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가인의 에녹성보다 더 견고하고 더 크고 더 강력한 인간의 집 바벨론이 탄생하는 모티브가 10장과 11장에 있습니다. 이게 노아의 개념이고요. 레크레카 지난주 하셨죠? 레크레카 뜻이 뭐였습니까? 너를 위해
떠나라. 그죠? 무슨 광고 문구 같아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죠? 선교를 떠나라. 축복합니다. 자, 왜 레크레크라면요, 하나님은 그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집을.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이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가 어디일까요? 바벨론이에요.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그냥 내 삶에 익숙한 걸 내려놓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다, 그것도 맞지만 이 토라의 흐름 가운데서 보게 되면, 킹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바벨탑 11장까지 세운 그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갈대아에서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인간의 집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건 뭡니까? 베드로부터 떠나라. 원래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상을 섬기는 가정이었습니다. 데라가.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온 계시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데라가 깨닫고 나서 본인도 돌이켜요.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긴 여정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떠나라라는 개념은 단순히 그냥 삶의 이동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짓 위로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가짜 지구로부터 떠나야 되고요, 비진리로부터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바벨론 안에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도 뭔가 좀 우리가 여기서 이 바벨론 안에서 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 떠나야 돼요. 주님은 다른 걸 원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니라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집을 만들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세상과 잘 지낼 생각을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때가 지났습니다. 이미 거짓 평화의 신학을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을 모으고 계시고, 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 자꾸 이마를 관찰하시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 물론 모르겠어. 나중에 뭐 이렇게 예수님 제이 지저스 떠오를 수도 있어. 아니면 자다가 막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인을 친다는 건 뭐냐면, 결론 말씀드리면 우리가 늘 하던 얘기 그대로입니다. 초림 중심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그걸 포함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와 마지막 때와 한세 사람까지 완전히 풀어져 있는 그 풀리 복음,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인이 쳐진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근데 그 인을 누가 치냐면은, 제가 계시록 7장 할 때 설교했죠. 거기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좀 다르다 그랬어요. 존엄 복수형.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복수형이 나오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로 가장한 하나님 또는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 마지막 때 인을 치는 건 누구냐면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마음교회가 이렇게 작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다른 사람도 어떡하냐?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직접 깨어나게 하세요. 이번에 세가족으로 오시는 분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정말 초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스스로 그냥 깨달아졌대. 이 마지막 때라는 게. 나라에 대한 관점도 다 깨달아졌고, 그리고 나서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막 가슴이 막 불타듯이 막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저 시골에 알지 못하는 분들, 주님 사랑하는 분들, 주님이 직접 가셔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결국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역은 이마에 인이 쳐진 자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결국은 풀리 복음을 들은 자들이 인이 쳐지는 거고, 그 중에 순교자가 있는 거죠. 계시록 복습 시간이었습니다. 까먹으셨을까 봐. 결국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서 나오는 일이 벌어져야 돼요. 삶의 환경은 아직 바벨론일 수 있지만 나의 영적인 스탠스와 이 진리의 구조는 철저하게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된 것 위에서 살아가고 있어야만 나중에 666을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자꾸 이제 인본주의 신학에 물들이고 세상과 평화를 우리가 지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 보면 어떻게 돼요? 666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뭡니까? 풀리 복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방식과 위치에서 이제는 나와야 정말 킹덤을 따라가는 삶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참 슬픈 주간이죠. WEA, 제가 2달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WEA에 대해서 어떤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WEA에 대해서 지금도 교회들 안에서는 막 말이 많아요. 거기 보면 뭐 건강한 리더들도 있고 복음만 외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왜 배도냐? 예. 여러분,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굉장히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늘 외치던 그대로입니다. 초림의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한세 사람을 풀어내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없는 모든 연합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막 싸우는 거 들어보면요, 뭐 보수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이건 보수 진보의 그 낮은 차원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바벨론에 대해서 들어보고 공부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WEA 총회가 사랑의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교리상 그 WEA가 말하는 교리상 카톨릭과 교리를, 특히 구원론은 공유하지 않는다고 말은 해놨지만 제가 지켜보자 그랬어요, 몇 달 전에. 근데 이제 지켜보니까 그죠? 아닌 걸 알았어요. 여러분, 거기에 주요 메신저들 누구예요? 리고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기독교와 이슬람을 섞어서 같이 갈 수 있다, 크리슬람을 만드는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슈마허 같은 사람들은 카톨릭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무총장이었고요. 또 한국 대표였던 김성호 목사님은 신문에 자신은 이 WEA를 통해서 카톨릭과 일치를 시키겠다고 본인이 말하셨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아니고 리더로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건 이 단체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WEA는 1896년인가 시작됐어요. 복음주의 연맹으로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로잔과 똑같아요, 결국은. 여러분, 로잔도요, WCC 아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우리는 자유주의 반대하고 해방신학 반대하고 복음주의로 갈 거야.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같아요. 이번에 WEA에서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빛을 발하면 이 세상에 평화가 온다. 그게 이 단체의 목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단체 이름을 듣지 않고요, 내용만 딱 듣잖아요. WCC의 그거가 똑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가 신부로 깨어나야 되고 지금 남은 이 시간 동안 뭘 준비해야 되고, 이런 방식의 진리 안에서의 연합이 아니라 결국은 또 뭐냐면 마지막 때도 없고요, 다시 오실 예수님도 없고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뭐냐, WCC에서 포장지만 뜯어가지고 다시 새로운 포장지를 해가지고 짠 내놓는데, 대신에 뭐가 좀 강하냐면 양비론이 강해요. 더 자유주의 신학 반대야, 근본주의 신학 반대야. 그럼 너네는 누구야? 이 땅의 유토피아. 똑같네. 이 분별은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나쁜 게, 좋지 않은 게 뭐냐면 양비론이에요. 그게 뭐냐면 용기 없는 비진리에 숨는 거죠.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야. 넌 누구야? 모르겠어. 그래. 여러분, 그건 진리의 성격이 아닙니다. 진리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거는 뭐 사람을 어떻게 하나 독선적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는 회색지대가 없어요. 뭐 어느 정도의 공감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 뭐냐면 분명한 진리는 선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것이 2033년까지 WEA가 세계의 모든 교회를 연합하겠다는 목표 아래 갖고 있는 슬로건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바벨론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오시도록 준비시키지 못하는 메시지라면 죄송하지만 그건 비진리예요. 정작 중요한 것들은 다 빼고 연합하려고 한다면 WCC랑 정확히 똑같아요. 연합이 우상인 거예요. 복음주의 연합이라고 하면서 성경의 풀리 가스펠을 전하지 않는 거, 오히려 많은 교회들을 연합시켜서 다시 묶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WEA 안에 한국교총이 들어있어요. 한교총은요, 한국교회 90%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렇게까지 우리가 반대해야 되는 문제냐라고 말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WEA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복음주의가 연합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모르고 가서 그냥 예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그 리더들이 갖고 있는 선언과 그 이야기들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 그것은 뭐냐면 이미 바벨론으로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대형 컨퍼런스로 연합하는 사역을 하시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오히려 선명한 진리와 킹덤의 메시지가 풀어지는 그 깃발을 들 때 남은 자들이 모이게 된다 그랬어요. 오죽하면 계시록 7장에 천사들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다니시면서 이마에 인을 치시겠어요. 그렇죠? 사람의 방식으로 더 이상 모이는 구조로는 마지막 때에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요, 마지막 때에 연합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 뭐냐면요, 굉장히 드러난 어떤, 이제 사단도 얘네들이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는 처음에는 WCC 딱 만들어요.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선제자적인 메시지들이 보고 이거 사기다라고 말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가짜를 딱 만들어요. WEA 같이. 그래서 이거 우리는 좀 달라. 다른 거 일로 와. 다 왔어요. 또 가짜야. 그 다음에 WE 다음에 또 뭐야? WBC. 뭐야? 권투인가? 하여튼 몰라. UFC.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막. 로드 FC 뭐 계속 나오는 거죠, 막. 결국은 사단이 원하는 게 뭐냐면 절대로 킹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거짓과 미혹의 광명의 천사를 계속 만듭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유토피아, 이 땅에서 유토피아, 거짓 평화, 거짓 인권, 다 뭡니까?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을 끊임없이 미혹의 굴레 안에 집어넣어서 절대로 깨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저들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마음교회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오시게 되는 분들도 기존의 생각들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예배가 힘드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더 높은 차원으로 수직 이동해야 됩니다. 그게 레크레크라는 거예요. 큰일 났네, 오늘 언제 나가냐 진도. 결국 그 레크레크는 뭐예요? 떠나라는 거야. 떠나라. 거기서 나와라. 왜 거기서 뭔가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여러분, 아직 레크레크가 안 끝났어. 그가 부르신 땅에서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7절 8절에 한번 찾아보시죠. 7절 8절 읽어주세요. 12장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러분, 11장에 바벨탑 나오죠. 인간의 집. 12장에 제단이 나와요. 하나님의 집.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집에서 우리를 빼내셔서 하나님이 오시는 제단을 쌓게 만드시고 베델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단순히 나 잘 살고 있는데 왜 딴 걸 원하세요? 이게 아니라 더 강력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창세기 17장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고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 것으로 이 레크레카가 끝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딱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딱 할례 받음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이름도 정체성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나서가 이제 뭐냐면 마이에라입니다. 창세기 18장부터 24장까지예요. 마이에라의 뜻이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주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하셔서 떠났더니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고생하라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바이에라도요, 보면 7가지의 단어가 파생됩니다. 그가 나타났다, 그가 보았다, 그녀가 보았다, 그들이 보이게 하였다, 그가 나타내셨다. 이 엄청난 바디감 또. 근데 이 바디감이 뭐냐면 17장부터 24장까지의 사건들을 다 해석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타나다와 보다라는 단어가 이 7장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행하신 일이 뭐냐면 18장 19장이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실 때 2가지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일어나고요, 심판이 일어나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족이 딱 되고 나니까 임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세요. 근데 여기 희한한 표현이 또 나옵니다. 18장 3절 시작.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이거 영어로 보겠습니다. 긴장하시고 준비 시작. He said,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do not pass your servant by. 우리 아까 봤던 것도 나왔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랬어요. 이게 반복입니다, 계속. 그래서 같은 구조가 반복돼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거죠. 보다라는 겁니다. 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제 우리가 읽어가는 본문이지만 천사들을 그냥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너무 따뜻해서 주님이 그냥 미안하니까는 뭐 하나 계시해 주시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라는 이름을 받은 1호 타이틀 선지자입니다. 본 거예요, 그냥. 거기서 뭔가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보이셨고 아브라함도 심판을 보았고 하나님이 그걸 천사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경영을 보이길 원하세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누가 이거를 볼 것인가라는 거예요.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하루 종일 주님 하시는 분들, 엉덩이 무거운 분들, 그죠? 누가 그분이 나타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 들린 천사들을 섬기고 환영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심판도 얘기하셨지만 또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자, 18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바로 이삭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올 텐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뭘로 드러나냐면 심판으로도 드러났지만 이삭의 출생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은 그냥 환상으로 주님 오셨다. 요번에 대만 갔을 때 그런 일 있었습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개인적으로 보신 환상이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그 할머니한테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막 그렇게. 별로 안 놀라우세요?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과 돌파와 함께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이삭이 태어날 거다 이렇게 말해요. 이때 사라의 나이는 89세입니다. 이미 그의 몸은 아이를 출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전에 공부한 것처럼 사라가 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어요? 자기가 더 이상 이제 갱년기가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거죠. 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구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은 거예요. 자연 출생이 불가능한 몸이었어요. 그래서 웃죠. 그 얘기 듣고 웃어요. 이 웃음은 이제 비웃음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게 뭘까요? 비웃음이에요. 아이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저렇게 주님 곧 오실 것처럼, 저렇게 마치 뭐가 수년 안에 끝날 것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니? 지금 세상을 봐봐. 얼마나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비웃죠. 그러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요. 마치 이거예요. 사라는 더 이상 육체의 아이를 낳을 수 없어. 그러니까는 이삭을 주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야. 그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비웃음 가운데 살아가요. 지금의 이스라엘은 과거의 이스라엘이 아니야. 그냥 열방으로 봐야지. 계시록은 다 상징이고 그냥 다 의미적으로만 풀어야 돼. 천년왕국 그런 거 없어. 지금이 천년왕국이니까 잘 살아야 돼. 비웃어. 그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할 때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것이 사실은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장 22절부터 26절이에요. 갈라디아서.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여기 보시면 하갈은 나오지만 사라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부터 출생했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 그래요. 천상의 교회잖아요.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으로부터 태어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삭은요 동정녀 탄생의 모티브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회춘해가지고 막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사라가 막 보통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막. 결국 그 자체가 뭐냐면 천사가 말하죠. 내가 올 건데 이삭이 태어날 거야.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예요. 가족이 출생한 건데 하늘로부터 가족이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과 가정의 모티브가 계속 연결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의 집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의 탄생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것은 누구의 기쁨이냐? 하나님의 노악,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늘마음 가족들이 하늘마음께 와서 막 개인적으로 막 회복이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위로를 얻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리바이벌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것은 그냥 자아만 치료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막 세워지는 것 자체가 이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위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사역들은 이 영적인 원리에 입각한 사역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가족을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보여주시면 가고 그가 나타나고, 이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 바이에라의 마지막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이에요.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결국 마지막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그 장면입니다. 자,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갑니다. 여기에도 뭐가 있냐면 레크레카가 있어요. 떠나야 돼요. 그죠? 자신이 머물던 삶에서 떠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때로 하나님께서 마치 뭔가를 빼앗아 가신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어요. 막 그럴 일 없지만, 그죠? 주식 투자했는데 막 5분의 1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집을 샀는데 그 순간부터 집값이 떨어져. 막 묶이더니 막, 그죠? 그리고 막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막 사귀던 친구랑 헤어지고 막, 이게 뭐냐, 하나님 음성이 있는 거죠. 뭐냐면 레크레카. 이제는 나한테 와야 된다. 부르시는 거. 이삭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세요. 너 그 아들 나에게 바쳐. 레크레카. 근데 그 여정을 가요. 아브라함이 갑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굳이 없어도 되는 말씀이 한 절이 아주 짧게 여기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냥 가면 되는데 눈을 들어서 멀리 바라본지라. 뭘 바라봤냐면 이삭을 드려야 되는 그 모리아 산을 바라본 건데, 이 4절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되게 담대해져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바라보다는 단어가 바이에라의 라라는 동사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막 휴가 가서 멍 때리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조사하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관찰하다는 개념이 있어요. 라. 이때 아브라함은 산을 보면서 뭔가를 라한 거예요. 뭘 라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어떤 워딩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안에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예요. 아브라함 안에는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거야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설령 죽는다 해도 다시 살리실 것까지 믿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모리아산에 오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22장으로 돌아와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시면 혹시 어떤 분들은 이거 할 말 없으니까 너야 이러면 이제 이삭이 도망갈 것 같으니까 뭐 좀 돌려서 얘기했나? 사실은 이것 나중에 보면 실제로 양이 있었죠. 그죠? 이것은 뭐냐면 뭔가를 계속 본 거예요. 계속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실 거야. will 돼 있어요. 의지를 나타냅니다. 이미 준비된 양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게 하시지 않았고 거기서 오히려 양을 잡아서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지만 이 이레라는 단어의 레가 뭐냐면 라아예요. 결국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호와께서 보셨다라는 뜻도 있어요. 또는 보여주셨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뭘 본 겁니까? 예수아를 본 거죠. 그래서 확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자신의 아들 예수아를 죽이려고 하시는구나. 그렇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양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22장은 굉장히 구속사적인 메시지가 있고요.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세워지고 더 시간이 지나서 거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삭을 끝까지 데리고 그 산에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자들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물론 어떤 수준을 따질 수는 없지만 초창기의 신앙생활은 주님이 나한테 뭔가를 응답을 주셔야 돼. 그래야 내가 주님을 섬길 거고 나 이걸 안 들어주시면 나는 삐질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물론 그런 필요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언제부터 신앙이 바뀌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드러내신 것을 보고 따라가기 시작하면서부터요. 그럼 어떻게 되냐? 계속 마이에라.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다. 왜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의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린 양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는 자로 살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미혹되면 엉뚱한 땅으로 가는 거죠. 푸른 초장인 것 같지만 미혹되면 거기에서 죽어요. 근데 어린 양을 따라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은 어떤 문제 해결이 아니고요. 주님이 준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이에라를 경험해요. 그 보여주시는 것은 100%의 어떤 계획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요, 따라 나섰기 때문에 그 산을 바라보면서 어린 양을 본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요, 내 발의 등이에요. 하나님 이야기면 한 3km 이상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에 걸림돌이 아무것도 눈 감고 뛰어갈 텐데 막 어두워. 그럼 어떻게 돼? 평진대도 막 이렇게 무서워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러면 믿음을 쓸 일이 없으니까 주님 어떻게 했어요? 내 발에 그죠? 몇 센치까지만 보여주시고 또 주님
따라가고 의지하면 또 그 다음 보여주시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은 있지만 결국 그 그림을 이루어가는 나의 삶의 여정에서는 계속 뭐예요? 보고 레크레카하고 그리고 마이에라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으면, 주님이 갈아서 밟으라고 한 땅을 밟으면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말 자체를 경부선 타고 오뎅 먹을 때나 봤지, 만남의 광장 갈 때나 봤지, 그거를 뭐 AH가 뭔지 모르는 분도 더 많았어요. 아하의 줄임말 아니냐, 뭐 이게 뭐야? 근데 이사야서를 풀면서 동방의 독수리, 그죠? 이 동쪽에서 오는 알지 못하는 나라, 이런 것들이 풀어지면서, 또 한 세 사람이 풀어지면서 이 길이 엄청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그거 외치고 있으면 다들 이단 아니야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그 나라들의 땅을 밟으면서 뭘 느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타를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그 아시안 하이웨이는 실제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면 그 나라의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게 된 그 개념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어요. 누구랑 사역해야 될지. 제가 꽤 오랜 시간 동안 그 강의하는 교회들과 그 강의를 하는 분들 찾아갔거든요. 연락도 하고. 아무도 그걸 사역을 안 해. 강의는 있어, 사역은 안 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거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마음 받아서 선포하고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지금 막 아시아를 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본과 터키를 밟기 시작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 안수집사님 가정이 5년 먼저 가서 그 땅을 먼저 밟고 순종했을 때, 처음에 왜 대만을 간다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갑자기 대만을 가, 막 캐나다 갔다가 태국 갔다가 갑자기 대만을 가. 왜 대만이지? 뭐 취업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그냥 갔어, 그죠? 이상하다, 모르겠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깨달은 건 뭡니까? 하나님의 길을 예배한 거예요. 경배의 대로를 예배하고 대만의 킹덤 처치를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만의 특성을 아시기 때문에 보자마자 사역 얘기를 할 수 없고, 대만 사람들 오래 지켜봐도 사역을 같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길들을 열어놓으신 거였어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아시아가 그렇게 빠르게 뚫리고 교회들이 열리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뭐냐면, 그냥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가서 그 땅을 밟았더니 주님이 나타나셨다. 저보러 그럼 중국말 잘하지 않냐? 짜장면 좋아한다 그냥. 나는 언어 공부할 시간도 없다. 난 통역 없으면 사역도 다 준비해 놓으셨다. 가면은 아주 유창한 그냥 화교들이 있거나 조선족이 있거나. 지난주 가서 수요일 날 가서 이제 목요일 저녁 세미나부터 금요일 10시간, 하루에 10시간 강의해요. 제가 아침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반, 저녁에 2시간 반, 거의 한 10시간에서 11시간 강의를 했고요. 속사람학교를 금요일, 토요일 해서 했습니다. 거의 90여 명의 성도들이 속사람학교를 했고요. 이미 대만은 저희가 몇 달 전에 가서 이 경배의 달을 선포하고 나서 한 달 동안 이 교회가 경배하면서 이미 돌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 경배를 통해서 돌파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아마 나눴던 분들 중에 암이 발병됐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 사역자 중에.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뭐 얼마 남지 않았다가 저희가 급하게 가서 병원에서 기도해드리고, 그때 주셨던 감동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알게 된 것은 그분의 가정에 어머님이 이제 우상을 섬기는 무당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고 이제 쭉 이제 있으면서 속사람학교 중에 이분이 오셨어요. 항암 중이신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지난주에 검사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암도 어딘지 발견됐다는 거예요. 안 놀라우세요? 할렐루야. 이미 이 교회에 그때 주었던 예언이, 감동의 예언이 뭐였냐면, 치료의 기름이 채워지고 이 자매님, 간사님께서는 자기의 어떠함이 아니라 공동체 함께 회복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함께 돌파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이분은 아픈데도요 진짜 감사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누워서 속사람학교 집에서 들으시고 인사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돌파가 있었고요. 그 교회는 또 제가 강의하는 와중에 부산 수영로교에서 파송된 신학교 동기 형님이 계셨는데,
혹시나 하고 이제 대만에 계시다고 연락을 드렸더니 그 다윗장막교회로부터 20분 거리에서 사역하고 계셨어요. 네. 롱탄이라는 도시에서. 근데 무슨 사역했냐? 그때 알았습니다.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대만의 중앙대와 중원대학교를 사역하는데 학생만 합하면 한 4만 5천 명이 넘는 큰 학교들인데요. 근데 이 학교의 캠퍼스 사역을 먼저 하셨던 분이 다윗장막교회 목사님이셨어요. 하다가 내려놓으셨는데 다시 이 형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날 세미나에 와서 같이 강의 들으시면서 인사하러 왔다가 집에 못 갔어요. 그래서 세미나 다 참석하고 이거 대만의 청년들에게 너무 필요한데 이거 좀 같이 할 수 없냐. 그래서 지금 그 교회 청년부를 셋업을 하면서 캠퍼스 사역을 통해서 내년 경배의 달은 이 청년들이 대만 작거든요. 전국으로 파송하자 막 할렐루야. 그런 비전들을 거기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고 저희 또 디나미스트를 통해서 요번에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그 치유와 축사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사역하면 그렇게 막 드러나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요. 요번 팀들 하나님이 좀 빡세게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막 다 드러나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리고 요번에 또 감사한 거는 DNA 교회 목사님 두 분과 샬롬생교회 목사님 두 분이 같이 가셔서 또 이제 아주 귀한 또 훈련의 시간을 보내셨는데 본인들도 자기가 하고 있어도 놀라는 거야. 야, 이게 된다고, 나도 할 수 있다고, 막 나도 보이고 들리고 막 말한다고 그러면서 본인들 교회에 대한 또 소망을 가지고 돌아오셨고요. 여러분 대만에 강력한 킹덤 처치가 출생됐습니다. 하늘에서 이삭이 태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주로 왔어요. 그래서 저기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대만 마지막 주일 예배 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은 대만의 한나와 같은 자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셨습니다. 神垂听了像亚拿、像哈拿一样的这样的祷告，所有的祷告，哈拿的祷告神都垂听了。 땅을 내주고 하늘을 택한 나라, 把地交出来，选择神的国家， 이사갈 지파의 부르심을 갖고 있는 나라, 这是一个以撒迦支派的国家， 아시아의 심장, 亚洲的心脏， 중화인들을 위해서 보호된 나라. 为着华人保护起来的国家， 이 대만의 강력한 킹덤 처치들이 출산되고 있습니다. 在台湾强大的国度教会被生出来了。 그동안 강력한 경배의 집을 세워주셨고 神也建立了强大的敬拜之屋， 이제는 군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现在要建立起军队。 우리 각자의 속사람의 집을 세워주셨어요. 神也建立在我们每一个个人里面的内在的人。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神是正确的、精确的， 완벽하신 분입니다. 是完美的。 하나님 이제 이 베델이 하나님의 탱크로 바뀝니다. 现在伯特利要成为神的tank， 이제는 움직일 때입니다. 这个战车要开始移动了， 다른 교회들을 더 깨우고 要更多的苏醒其他的国家、其他的教会， 근방에 있는 청년들을 수도 없이 구원하고 把这周遭的年轻人都使他们苏醒过来， 여기서 훈련하고 然后并且来到教会里面被装备， 전국으로 파송하고 拆派到各个地方去宣过去， 실크로드의 모든 길로 파송하는 교회. 拆配他们成为用靠着丝路
一直往西走的。 주님이 그를 더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主啊，求你更多的复兴你的教会， 예비하신 리더들을 더 네, 보내주세요. 됐습니다. 求你差派更多已经装备预备好的领。 대만의 교회들이 여기에 보면 그 타이페이에 있는 교회도 와서 같이 하셨고 또 지교회들도 오셔서 하셨는데 정말 이전과 다른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정말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정렬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피곤합니다. 근데 애를 쓰고 있진 않아요. 사실 믿음을 쓰고 있어요. 그냥 그 땅을 밟으면 주님이 나타나세요. 어떻게든 막 연결시켜야지 이러지 않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풀어주신 바이에라 이 귀한 토라 포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삶 가운데 영적인 돌파가 없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돌파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 봐야 돼요. 주님, 나에게 뭘 보기 원하십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기도가, 내가 소원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고 그것을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가 나타나셨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단순한 응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일하신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을 보는 그 자리로 또 내가 그 땅을 떠날 수 있는 레크레카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가십시다.